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요. 주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이 땅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유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하늘의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바위, 바람, 나무, 물, 물고기, 천사, 귀신 등 모든 것은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시자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격렬한 폭풍 후에 말씀하시자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빵과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음식이 불어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해졌습니다. 그분이 시체에 대고 말씀하시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불구가 된 팔다리가 다시 자라났고 멀었던 눈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복종하도록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다는 말이고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분을 통치자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서 그분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 대상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이 우리와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 권세 근거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복종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게 예수 이름 안에서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근거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필요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는 사단에게 넘겨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권세를 회복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속하도록 예수님께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같은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7절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바라보라 혹은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것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내게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세상과 상황은 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시면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받으신 권세를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